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도 말고 또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지혜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 지혜의 한계, 세상 지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걸 좀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는 진정한 기쁨의 세계, 인간의 모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내려놓고 온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에 이르러서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 있다. 우리 사람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7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인간에게 있는 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돈도 유익하고 지혜도 유익하지만 지혜가 더욱 유익한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자신을 죄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신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도 없고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아직은 궁극적인 목표인 참 지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구원의 세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점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지혜까지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어떤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부지런히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하지만 그걸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자꾸 그쪽 방향으로 도모하겠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점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 전도자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극단을 피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죠. 내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슬픔과 웃음이 공존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7장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생활 속에서는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리석은 것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세계는요, 계속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고 또 떤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바람은 북에서 남으로 불다가 다시 또 북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계속 바다는 넘치지 아니하고, 또 그 바닷물은 또 하늘로 올라가고 강물이 돼서 순환이 되어지고. 자, 이렇게 보면 인간 세계는요, 계속해서 이 순환되어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순환되고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답이 없는 것입니다. 돌고 돌 뿐이지 자연 만물이나 인간 세계나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이나 그 속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전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윤리나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종교나 거기에도 나름대로는 돌고 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태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태극기를 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것, 그걸 태극이라고 하죠.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한 기운이 승하게 되면 또 다른 기운은 쇠하게 되고, 쇠하면서 또 다른 기운이 또 커지게 되고, 이러면서 음과 양이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는 양상, 그것을 우리는 태극이라고 그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요, 계속 반복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돌고 돌지만 그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그 진리에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계속 반복되는 이 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윤회라고 하죠. 차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순환한다, 윤회한다. 거기서 벗어나야, 그 윤회의 그 바퀴에서부터 벗어나야 뭔가 좀 이 새로운 세계에 가게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해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돌고 돌 뿐이지 쉽게 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세계가 동양 철학에서 말하든지 불교에서 말하든지 혹은 솔로몬이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 세계는 계속해서 한계 안에서 돌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극단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표현은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답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현실 세상에서 이제 극단을 피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면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 단계에서, 요 7장 요 하반부의 단계에서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솔로몬에게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극단적인 어떤 이것이 옳다, 저것은 분명히 틀리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부패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옳고 저것은 분명히 틀리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의, 절대악,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어리석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고 더더군다나 혹시 이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믿는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온전한 지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극단을 피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혜입니다. 이것이 구도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이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면 망하는 길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죠?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게 옳다 확정적으로 말하지만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이 옳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게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그게 별거 아닌 문제로 틀리면 그냥 별거 아닌 것이겠지만 진리 문제라든가 구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어리석은 부끄러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무한 날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보니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너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마라. 내가 스스로 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마라. 너의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 15절에 보면 허무한 날들 동안의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의롭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자,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14절 끝에 그랬죠?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왜 우리에게 이 곤고한 날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내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라. 의롭게 되려고 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의롭게 돼야 되지. 왜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아라. 우리가 가능하면 절대로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그게 옳은 일인데 성경에서 왜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왜 그럴까? 이 본문의 의나 선이나 악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절대 의로운 일, 절대 악한 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따지고 말고 없어요. 반드시 그 의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악한 것이다. 그건 역시도 우리는 근처도 가지 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본문의 의나 혹은 악은 절대의, 절대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 인간의 악,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죄악을 행했는데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한 생각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의가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도 또 얼마만큼의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놓고 보면 딱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 그래도 별거 없고 어떤 사람이 악하다.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악 그거 보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말로 도토리 키재라는 말도 있죠. 다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의를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좀 그 다음 절을 보면서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하지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은 놓지 말아라.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을 붙잡되 악도 놓지 말아라. 만약에 여기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거 이상한 논리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붙잡되 저것도 놓지 말아야 한다. 이것과 저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다른 것, 이것 혹은 저것. 이 18절 말씀이 해석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좀 오늘 영어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영문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 그러면 one, 다른 것 그러면 another, one, another, 이것, 저것 그런 말도 있죠. this, that. 자, one, another. 여러분에게 영어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청년들이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전자와 후자를 말할 때에 이것과 저것, one 혹은 another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것은 또 뭘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전체의 문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일반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선도 붙잡고 혹은 극단적으로 피하지 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맥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 12절에 보면은요, 12절에 돈이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도 보호한다. 그러나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것을 가진 자를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결 지어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것을 어거지로 해석하기도 그렇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논리성을 가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선과 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맥을 놓고 볼 때에 돈과 지혜를 놓고 해석한다고 하면 제법 그래도 이 올바른 쪽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를 붙잡되,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후자가 무엇이지요? 돈과 지혜를 말할 때 어느 것이 후자지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붙잡되 뭣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돈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앞부분에서 이 지혜와 악, 선과 악을 쭉 말했지만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일,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지혜를 취하되 그렇다고 해서 돈, 즉 현실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껴놓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도 놓지 않도록 하면서 극단을 피하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조금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뭐 영문법까지 제가 들먹거리긴 했지만 한번 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영어를 아시는 분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좀 본문을 잘 연구해서 이 하나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 그것도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인간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 이것도 버리지 않도록 양면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전체 문맥의 핵심입니다. 제가 전에 창광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에 금요 기도회 때에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말한 이유는 그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 청년들이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데 오히려 젊은 시절에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들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혹은 그들을 지도하는 그 부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라든가 또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까 이 양극단을 취하지 말고 이것도 잘하면서 동시에 저것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양면을 부지런히 다 잘해라. 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우리 이병규 목사님에게 가갖고 일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가지고 이 면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고 또 물으시길래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여튼 이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의 해석은 극단을 피하는 것으로 그 결론을 지어야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그 이 목사님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양면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제4계명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면을 강조해야 되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섯 동안 자기 일 하지도 않고 돌아올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주일을 잘 지켰다. 그 주일이 온전히 지킨 주일이겠습니까? 부족한 주일이겠습니까?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똑바로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잘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주일이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힘써 일하다가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지금 어느 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학생들을 지도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잘하고 뭐 주일날 보니까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창광교에서 기도원까지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면이 참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과 동시에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잘해라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자기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주부가 집에 가갖고 밥하는 일 안 한다든가, 또 남자들이 자기가 자기 식구들을 잘 벌어 먹여 살리는 그 일을 게을리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지 그건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자기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그것도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목사님에게 불려갖고 2번씩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저의 그 설교 문제를 갖고 이 목사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을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직접 말하면 차라리 좋은데 보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든 거 보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의, 절대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을 틀린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옳은 것도 있지만 내게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보기엔 다 틀린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도 분명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을 피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 이것도 잘하면서 저것도 또한 취하는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적당히 잘하고 저것도 적당히 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할 때도 확실히 잘하고 저것을 할 때도 확실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똑바로 잘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은 동시에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백부장은 병든 자기 종도 똑바로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할 줄도 알고 자기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했고 사람도 제대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고, 동시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균형 있는 신앙,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완전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다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이만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다라고 말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보면 지혜는 지혜로운 한 사람을 그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통치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든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잘 한다고 하면 10명의 통치자보다 훨씬 더 효과 있게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지혜도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그 다음 9장 17절, 전도서 9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어리석게도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런 사람의 그 말보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 더 감동을 주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용히 말해도 그 속에 지혜가 들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말이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이 이상은 그 역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기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선을 잘 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 세상에 10명의 통치자보다 더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사람이요, 죄의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인 이상 그 역시도 항상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은요, 노아는 노아대로 부족한 면이 있었죠.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역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또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성경에, 물론 성경에 흠 없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라도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두고 A라는 사람은 이것을 주장하고 B라는 사람은 저것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났죠. 야당은 야당대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저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은 틀린 것이지요.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말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고 저쪽 말도 부분적으로 틀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자신이 볼 때 저쪽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또 B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둘 다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월호 천국도 그렇거니와 지금 인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주로. 교회 내에서도 싸움이 종종 일어나지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틀렸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쪽도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저쪽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싸움은 공전될 수밖에 없고 합일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을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나의 실수는 무엇이고 내가 틀린 것은 무엇일지 좀 이런 가운데서 서로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어떤 궁극적인 이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계속 서로 옳다고 말하면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교단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도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그래가지고 원만한 합일점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참 인간 세계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사람들이 모든 말을 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선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면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마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까지 듣게 될 것이다. 너도 역시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다. 자, 모든 말을 다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 이거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내 종인 너를 저주하는 것까지 듣게 될 것이다. 적당하게 좀 건너뛰고 무시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이 말 저 말 다 참견하다 보면 자기 종이 자기를 저주했으니까 그 종 죽여버려야 되겠죠? 근데 죽여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요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않는 것이 그게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그랬죠. 너도 역시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종인 너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도 일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갈 줄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넘어갈 줄도 아는 것이 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악을 분별할 때에
이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듣는 면에 있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본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절대 의인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종들로부터도 그 역시 어떤 비방하는 말, 옳지 못한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한 인간으로서 남의 말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인다든지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한다든지 또는 남의 말이나 남의 판단에 지나치게 마음을 둔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지혜가 없는 줄 알고 나도 완전하지 못한 줄을 알고 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고 나 역시도 죄인인 줄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파당도 있어요. 이쪽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저쪽은 또 자기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서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을 받는 것은 혹시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작은 일이니까 좀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여기지도 말아라. 때가 이르기 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또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남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 의인도 없고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 세계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 지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절대 지혜, 절대 선, 절대 의인 누구지요? 그건 누구시죠?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선은 결국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 지금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간 세계에는 극단을 피하고 또 여기에는 완전한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